누가복음 14장입니다. 15절로 24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어머라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주일에 겸손과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는 자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지, 실천해야지 그러시는지 연당 일주일 동안 2건의 장례를 그냥 연장 주셔가지고 들은 말씀대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열심히 정신없이 장례식들을 지금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들려졌는데 그 들려진 말씀대로 겸손하게 또 섬기는 자로 힘써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자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던가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겸손해낼 될 자리들이 만들어졌던가요? 삶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 속에 겸손하고 또 섬기며 사셨다면 참 복된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을 줄 믿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2건의 장례를 주일부터 쭉 치르고 나니까요. 한 목요일쯤 되니까 몸이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제 위로 예배,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저기 천안까지 가서 장례도 치르고 또 그간에 또 수술하신 선교사님도 신방도 갔다 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몸이 너무 막 지치는데 운전하고다 갑자기 띵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하게 섬기라. 하나님께서 섬길 시간을 줬는데 뭘 이렇게 힘들다 불평이냐.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남은 시간들이 힘있게 다 감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 줄 압니다. 또 혹시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의 삶들도 주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또 섬기는 삶들을 살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쁨들, 하나님 부으시는 힘과 은혜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깜빡깜빡하거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듣는 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잘 들으셔야 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죠? 문 밖에 나와서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불을 끄고 나왔는지 켜고 나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우리인데 말씀이 그냥 기억날 거라고 착각하면 오산이죠. 애쓰셔야 돼요. 신앙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수업 잘 듣고 예습 복습하죠. 그죠? 근데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선생님 수업만 잘 듣는 애들은 꼭 꼴등해요. 시험 보면 다 망쳐요.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수업만 잘 들어요? 안 돼요. 그걸로 되는 애는 없어요. 모르죠. IQ가 250, 200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다고요. 주일날 앉아서 설교를 멍하니 듣고 믿음이 잘할 거라고 착각해요. 천만에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죽도록 충성하라. 애써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결코 믿음으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니까 그 길을 애써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 길 속에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것,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 맛을 좀 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바리새인의 집에 저녁 식사 자리를 초대받은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도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직 장소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식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쭉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았는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함께 누리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일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의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을 뭐로 바꾸셨냐면 큰 잔치라는 말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복된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죠? 잘 알아들으라고. 그죠? 잘 알아들으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앞의 내용은 뭔가 하면 초대한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다 사양했습니다. 잔치는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또 밖에 나와가지고, 자 21절 중간에 보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지?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십시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사람들 누구예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당시의 사회의 상황들로 보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잔치가 벌어졌어도 그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면 그 잔치에 초대받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잔치에 부르시는 그 일에 있어서 자격이나 외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진 것이 좀 많아서, 생긴 것이 좀 잘나서, 내가 배경이 좀 괜찮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데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주님, 내가 예배가 엉망인데요. 주님, 내가 신앙의 삶들을 잘 못 살았는데요. 주님, 제가요 내세울 것이 없는데요. 다 필요 없다. 주님, 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네 외모가 어떤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부른다.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초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큰 잔치라는 것이 뭔지 좀 이해가 되셨지요? 이 그 큰 잔치는 뭘 비유합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나아가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을 비유합니다. 그것을 그냥 잔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그 나라에 숨겨져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충만함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이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단순히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한 일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자식들이 다 형통할 거야, 어느 이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이 뭔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뭔지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으나 그 삶들이 괴로워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게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왜요? 천국의 기쁨인데 그 맛을 보지 못한다면 간절히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큰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큰 잔치에는 음식이 풍성할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해요. 그러나 세상적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이라는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하고 본질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려본 자는,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뭔지를 누려본 자는,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자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려 하지 않죠. 근데 맛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목사가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설교 시간에 막 애타게 막 얘기해도 이게 지금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안엔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막 뜨겁게 막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나오면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봐. 표현이 됩니까? 애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이서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늘만큼 땅만큼, 그죠?
게다가 또 우리 은서만큼 되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주만큼. 그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 안에 주와 동행하는 삶의 기쁨, 주를 예배하는 삶의 기쁨,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좀 맛보면, 그 즐거움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참 고돼요. 그 일이 참 고돼요. 왜요?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복 줄게, 복권 당첨되게 해줄게, 뭐 집 당첨되게, 이렇게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 예수 믿으면서 뭐래요? 좁은 길로 걸어라, 좁은 문으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 지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쁨을 모르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예배가 괴로운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모르면. 근데 주님은 큰 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잔치에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죠. 근데도 자리가 남았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이렇게 얘기를 더합니다. 23절에 보면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해요. 강건하여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가 이 말씀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주인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주인이 그 잔치에 부르는 일에 적극적인지. 부를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부르는 일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강건하여 채우라.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그렇게 힘쓸 수 있겠죠. 보통 이 본문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십시오. 이제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강건하여 채우십시오. 이런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좀 받기를 원하냐면, 이제 그 앞에 거절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좀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죠. 큰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부름받아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없는 주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에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큰 잔치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에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좀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초대하신 이들은 아마도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들을 초대했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고 세 명만 사양한 게 아니라 초대한 사람들이 다 사양했는데 그 중에 이유를 세 가지를 들은 거예요. 초대에, 잔치 초대 사양하는 이유 세 가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시 문화를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최인성 권사님께서 팔순잔치를 하신다고 칩시다. 팔순잔치를 한 12월 23일 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2월 23일 날 팔순잔치를 하니까 우리 사위되는 진성왕 집사님께서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초대하실 거지 하면, 뭐 안 할 생각인가 봐요. 하여간 뭐 팔순잔치를 하는데 교인들을 다 초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12월 23일 날 하니까 22일 저녁에 내일 팔순잔치 하니까 오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미리 뭐 해요? 초대장을 보내요. 초대장을 보내요. 그죠? 우리 문화는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죠? 미리 초대장을 보내고 끝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잔치를 벌이면, 자, 이제 일주일 후에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 초대장을 다 보내요. 그러고 나서 잔치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오십시오. 그리고 또 한 번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 이제 큰 잔치가 있을 겁니다. 오세요. 라고 초청을 했을 때 다 오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잔치가 준비되고, 자, 이제 준비됐으면 와서 드십시오. 불렀을 때는 이유를 대고 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당시의 문화는 되게 공동체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 공동체가 대단히 끈끈하지요. 그죠? 우리나라도 한민족, 그리고 한국 사람 공동체 되게 끈끈하지만, 유대인 그러면 그 공동체 되게 끈끈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이 공동체의 교제와 기쁨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초대를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첫 번째 초대에 가겠다고 응답해 놓고 두 번째 초대에 가지 않으려면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 예의 없는 짓이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다 거절했다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이었어요? 잔치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은 잔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8절을 보십시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그럽니다.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도 농경 문화잖아요. 농경 문화 가운데 밭을 산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경제 활동이지요. 그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잔치를 거절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밥을 사요. 자, 여러분, 밭을 삽니다. 땅을 사는데 땅을 보지도 않고 그냥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인이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몇 평인데 정말 싸게 나왔어. 그 얘기만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보지요. 그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서 보기도 하고 지적도도 떼보기도 하고 등기부등본도 열람하고, 그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땅을 사는데, 그 중요한 밭을 사는데 가보지 않고 샀겠어요? 그런데 이유는 뭐라고 돼요? 내가 밭을 샀으니 그것을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 같아요? 밭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산 사람 같아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다 봤을 테니까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만큼 시급한 일도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물질적인 소유와 재산의 중식이 주는 만족감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재산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재산이 있어야지 자식들 학교를 보내지, 재산이 있어야지 시집장가를 보내지, 재산이 있어야지 집 한 채라도 마련하지. 재산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를 포기해요? 주님의 부르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포기해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어서 주님의 구원의 부르심,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마음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 버는 데 마음이 쏟아져 있으면 장담하건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원의 기쁨과 신자에게 주는 맛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지 돈 버는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기 힘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지? 콕 집어서 돈의 문제와 관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을 팔면서 주님의 잔치를 거절하면서 기도해요. 자기가 주의를 빼먹고 믿음을 빼먹고 하는 일들이 잘 되도록. 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고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 땅에 눈이 가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이 가 있으니까 주님의 잔치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19절에 보니까 거절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농경사회에서 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수단이고 재산이죠. 그죠? 소 팔아가지고 자식들 대학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소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5켤이나 샀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시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잔치의 초대를 거절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땅 살 때와 마찬가지로 소를 사러 갔어요. 소 한 번 안 보고 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소가 얼마나 빼빼 말랐는지 아니면 살쪘는지 살펴보지 않고 소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다 살펴보고 시험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차 사러 가면서 차 시운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새 차를 사는 사람은 시운전 같은 거 안 해봐도 돼요. 그런데 중고차 사는 사람은요, 그죠? 가서 이것저것 다 보고 다 들어보고 시운전 다 해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사지 않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호구라 그래요. 시운전하고 사는 거예요. 소를 5켤이나 사는데 그 소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농사가 좌지우지 되는데 그 소를 사는데요, 시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미 다 시험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일과 직업과 성공에 대한 욕망이에요. 자신의 사업과 성공에 대한 집착이 영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해요. 구원의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지 착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지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하고, 세상의 성공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보시길 바라요.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해 주는 기쁨과 욕망보다 주님의 잔치에서 즐겨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은 세상적인 걸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돈이 많다고 살만한 집이 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사라질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 번째 핑계가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기쁨이자 관계 형성이잖아요. 신명기 24장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그 첫 해에는 군대나 공적인 직무를 면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니까,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에 1년 동안은 충실하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잔치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했으니 더 뭐하라고요? 잔치에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장려해요. 자, 그래도 여기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 우리 진집사님이네요. 꽤 몇 년 됐지만, 그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열심히 결혼식에 가야죠. 왜냐하면 내 결혼식에 가서 품앗이 해야 되니까 열심히 결혼식 갑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딱 했어요. 그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들 결혼식은 안 가도 되나요? 안 가도 되죠. 나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죠. 결혼을 했다고 잔치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고, 결혼했다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더 당시의 결혼 문화도 잔치였으니까 더 열심히 참여해야죠. 핑계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이나 인간관계나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우리의 재산을 늘려야 되는 일들이나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들이나 관계나 우리의 행복 추구가 믿음으로 사는 일들의 발목을 잡아요. 주의를 어기게 만들고 믿음의 결단을 어기게 만들고 구원의 기쁨을 가로막아요. 그 모든 일들의 장애물이 돼요. 이미 세상적인 이런 가치관에 다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잔치에 대한 갈망이나 가치를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대충 신앙적인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예배가 괴롭고요, 즐겁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버겁고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분명히 그 안에 기쁨이 있다 그랬고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 그랬고 그 안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전혀 맛볼 수 없어요. 어디서만 찾아 헤매요? 세상에서만 찾아 헤매요. 자식에게 찾아 헤매고 건강에 찾아 헤매고 돈에 찾아 헤매고 선곡에서 찾아 헤매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잔치가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십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삶으로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 때문에 막 기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참 행복하고 은혜롭고 평화로우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행복함을 갖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무슨 핑계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며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은 거기 있거든요. 우리의 행복은 거기 있습니다.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우리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에게 소유를 주는 것 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핑계들로, 여러 가지 핑계들로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며 살지 않는지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치 받을 자격이 있는 자처럼 거드름 피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구원받았는지 알았는데 버림받은 자도 있고, 평생을 거쳐도 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하는 자도 있고, 그러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큰 잔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그 은혜의 충만함,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